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성경은 899쪽에 있는데 우리 함께 각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각별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800쪽에 있습니다. 나오는데 제가 다 가리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그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전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전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피곤하지만 해야 할 일들은 아직 쌓여있고 밀려있고 마음이 분주하기 것이면 끝이 없습니다. 몸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게 머릿속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생각들이 머리를 속에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피곤한 겁니다. 쉼이 없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웃에게,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애들도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뭐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게 있겠습니까? 근데 애들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힘든다고 지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친구들 보면 다 멋지고 뛰어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신을 보면 참 초라하고 능력도 없고 장래가 우울해 보이고 이런 거죠. 언젠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는 시간이 길수록 많을수록 우울감이 더 깊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쉬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그 소셜 네트워크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사진이랑 영상을 보면서 피곤해하고 지쳐하고 우울해하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하고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요. 시편 131편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졌으니까 이 사람을 다윗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평안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만족해하는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말합니다. 이 비유가,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해가 되시죠?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아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 품에 안겨서도 짜증을 내고 떼를 쓰고 웁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지만 졸리기만 해도 막 짜증을 내고 떼를 쓰고 웁니다. 젖달라고 울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부를 때까지 떼를 쓰고 울어댑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조금 자라서 젖을 떼고 이유식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엄마 품의 아기는 젖을 달라고 이렇게 떼쓰고 울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라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전함과 사랑과 만족을 느끼면서 평안하고 만족해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만족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사람도 이런 고요함과
평온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복잡하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시편 31편, 131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눈을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자기의 원래 위치나 그런 상태보다 자기 자신을 높게, 더 높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윗은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입지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만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심부름하면서 목동으로 지내던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싸우는 그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동서남북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 없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평화를 누리게 됐으니까 다윗이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할 만하다는 거죠. 사람들도 다윗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 골리앗을 눕히고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막 축혀 세우잖아요. 그렇으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야, 그래, 내가 좀 대단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좀 있어서 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싸우겠노라고 그 골리앗이랑 싸우겠노라고 나갈 수 있었지? 야, 참나 대단하다. 참 용기가 있다. 내가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져서 그 이마에 맞췄잖아. 그러면서 야, 참 기가 막히게 잘했네.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때도요.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왕을 죽일 수 없다면서 피했던 자신을 보면서 야, 나 참 대단하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하지. 뭐 이러면서 이런 건 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교만한 마음으로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요, 자기의 눈이 오만하지 않노라 고백을 하죠. 직역을 해보면 눈이 오만하지 않다. 이 말은 내 눈들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높아진다. 마음이 교만한 거나 눈이 높아지는 거나 비슷한 뜻이 담겨 있죠. 교만한 마음이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으로 나타나면 눈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뜻은 이런 것 같아요. 내 눈이 높아졌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보고 무시하는 그런 눈이 되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눈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이, 얘는 왜 이렇게 그거밖에 못하냐? 얘는 애가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은 더 낮춰보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낮춰보는 거. 나는 너랑 다르다. 달라도 한참 다르다. 너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낮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향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오만한 눈으로 낮춰보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았노라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나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다윗이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이뻐하십니까? 저희 집이 뭐라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을 낮추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집에 그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마음, 오만하지 않은 눈이 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 사라지면 불안과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교만한 마음은요, 자기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운전해 나아가는 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이 잘난 나, 이 뛰어난 나, 이 능력 있는 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잘났고 좋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하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을 해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설계해 나아갑니까? 못하죠. 그러니 불안할 뿐입니다. 게다가 교만한 마음, 또 오만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모르고 그러면서 내가 늘 가지지 못한 거, 나에게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볼까봐 숨기려고 하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채우고 넘치게 하려고 막 급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만족이라는 건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결핍에 시달리고 부족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요?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상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오만한 눈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풍성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시죠.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내 눈이 오만한 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를 늘 불안하게 하고 감사와 기쁨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과 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거기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만족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큰 일을 하려는 힘을 뺄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1절 후반부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교만과 오만을 내어버리는 게 우리 내면의 일이라면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는 것은요. 외적인 어떤 성취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일, 너무나 크고 중요해서 사람들 보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죠.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내 이름을 남길 만한 아주 놀라운 일,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겠다. 이러면서 힘쓰고 애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 보통 이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때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일을 이루겠다고 힘쓰지 않겠노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누군가 보기, 다른 사람이 보기에 큰 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놀라운 일, 이런 일들을 이루어 보겠다고 힘쓰며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힘쓰다라고 표현된 그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occupy로 돼 있어요. occupy, occupy myself 이런 번역을 해놨습니다. occupy라고 하면 어딘가 이렇게
뭐 점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지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그런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이나 이런 것들로 점유되지 않게 하겠다. 채워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 몰두해서 나의 시간과 뭐 마음과 물질과 이 모든 걸 다 거기에 이제 마음 팔려서 거기에다 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나 뭐 야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큰 일, 놀라운 일 이런 것들을 해보겠노라고 그런 어떤 생각이나 야망 같은 것에 사로잡혀서 오큐파이 되는 거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일,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큰 일, 헛된 야망 같은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보기에 큰 일을 좀 해보려고,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큰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 뭐 이런 거를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거기에는 결코 평안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일, 그 놀라운 일, 내가 그걸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쉽게 이뤄낼 수 있으면 그게 큰 일,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만족함이 없고, 쉼이 없고, 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막 조급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또 싫고,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것도 허락이 안 돼요.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더 피곤해지고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언제요? 큰일, 다른 사람 보기에 큰일, 다른 사람 보기에 놀라운 일, 그거 내가 해겠다고 하겠노라고 힘쓰고 애쓸 때, 그때 이 평안과 만족 이런 거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진짜 이 평안과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내 영혼이 고요하다, 내 영혼이 평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평온하게 한다, 고요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내 영혼이 평온하다 이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평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요하다라는 말이요 평평하게 만든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흙이나 땅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거친 그런 흙바닥 있잖아요. 이것을 고르게 펴서 평평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울퉁불퉁한 마음, 여기 보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울퉁불퉁한 이 마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바심 내고 그냥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 울퉁불퉁한 그 마음을 평평하게, 고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상황을 평평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가? 그게 그 비유에 나오는 말이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내 영혼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함으로 내 영혼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젖 먹는 아기였습니다. 누구나 다 젖 먹는 아기잖아요. 배가 조금만 고파도 젖 달라고 막 울어대고 당장 젖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막 불안해하면서 막 빨리 젖을 달라고 막 울어대고 줄 때까지 엄마가 줄 때까지 계속 낑낑거리고 울며 보채는 거 이게 이 젖 못된 젖 먹는 아기잖아요. 어쩌면 엄마보다 엄마가 주는 그 젖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아기가 젖 먹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젖을 뗄 때쯤 되면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3살쯤 젖을 뗐다고 해요. 그러면 이 3살 정도가 될 때까지 그동안 이 아기는 엄마와 함께 아주 깊은 그런 애착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젖을 떼고 나면 이제는 엄마 젖을 먹으려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젖을 안 먹어요. 이제 엄마가 좋아서, 엄마라는 존재가 좋아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엄마 젖을 안 먹어도, 엄마 손에 먹을 게 들려 있지 않아도 엄마가 좋아서, 엄마라는 존재가 좋아서 안기게 되는 상태. 엄마가 좋아서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아이, 그 아기. 젖을 땐 아기의 모습인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요.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엄마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 엄마가 좋아서, 그 엄마 품에 있으면 안전하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기에 그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전에는요, 엄마 젖이 필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는 겁니다. 젖이 아니라 엄마가 있으면 되는구나. 엄마가 있으면 다 되는 거구나. 젖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Everything is okay. 정말 울퉁불퉁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그 내 마음이 엄마 품에 안기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 하겠습니까? 내일 렌트비 내는 날인데 렌트비 어떻게 내지? 이런 걱정 하겠습니까? 그런 염려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것을 알기에,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게 된다는 것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평안합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니까. 그리고 안겨 있는 거죠. 그냥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정말로 그걸 믿어요. 뭐 옆집 누군가는 그 엄마를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아기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요, 이런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실제로 알고, 삶으로 알고, 정말 그러신 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요, 안다고도 말하지 않고요, 뭐 믿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뭐라 그럴까요? 진짜로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거죠.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했다라는 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뭐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알게 됐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젖 먹는 아기가 이제 젖을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시간, 두려운 시간, 원치 않는 그 시간을 거쳐 나간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젖을 떼는 겁니다. 늘 주시던,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늘 주시던 젖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난 지금 젖을 먹어야 사는데 젖을 안 주네.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 젖을 뗄 때 보니까 젖을 물면 뭐 쓴맛이 나게 뭘 이렇게 하는, 무슨, 뭐랄까요? 뭘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엄마 젖을 물으면 뭐 쓰게 만들었다는, 뭐 그런 걸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젖을 떼는 과정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젖된 아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많이 겪었습니까? 시편을 보면 그 억울한 일들, 뭐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울며 불며 그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영적인 젖을 떼는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러저러한 일이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내가
알게 되는구나.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신뢰하고 맡기고 우리 인생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게 신앙적인 성숙일 뿐만 아니라 젖된 아이가 되어 나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전에는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 당장 젖달라고 떼쓰는 아기처럼 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영적 아기의 젖을 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젖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게 아니라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기에게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엄마가 전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계시니까 나는 평안해요. 나는 고요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죠? 내 영혼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촉구하죠.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엄마를 바라고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랄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 그 하나님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으로 굴곡 많은 인생이잖아요. 굴곡 많은 인생의 걸음걸음일 텐데 그 굴곡 많은 인생에 마음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분명히 다가올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도 쉴 수가 없고 쉬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시편 131편에서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충만하고 쉴 수 있는 것. 그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찾는 거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눈을 버릴 때, 또 우리 삶에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는 그런 힘을 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젖이 아니라 엄마를 바라는 것처럼 영적인 그 젖을 떼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풍성한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살고 높임 받으려고 살면요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초조함이 밀려올 거예요. 큰 일, 놀라운 일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허무함과 초조함이 우리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충만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만한 것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이 울퉁불퉁한 이 마음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충만한 그런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